반갑습니다. 일상생활사역연구소는 IBF에 소속된 연구기관으로서 한국교회의 일상생활이 너무나 중요하다, 또 일상생활 속에서 주대심을 인정하며 사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만들어진 연구소입니다. 이 연구소가 여러 모양으로 한국교회를 섬기지만 특별히 강의 사역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섬기고 그리스도인들을 도전하는 일을 해왔는데요. 지난 한 5년 동안 해왔던 강의를 4번에 걸쳐서 이번에 요약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체 강의의 주제는 일상에 빠지다라는 주제입니다. 일상에 빠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그림을 한번 보면서 시작할까요? 커피에 파리가 빠진 것입니다. 네. 커피를 너무 좋아하는 파리가 빠졌습니다. 차에 파리가 빠진 형상이죠. 네. 이런 뉘앙스로 너무 좋아하는 것에 빠지는,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너무 좋아해서 그냥 일상에 빠지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저는 일상에 빠지다라는 주제를 생각하면서 장독대를 생각했습니다. 장독대는 된장, 간장이 저기서 1년, 2년, 3년 묵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강의가 묵은 강의입니다. 아주 1년, 2년, 3년 묵힌 강의라서 이렇게 장독대에서 잘 묵혀가지고, 장독대들 좋죠? 장독대에 잘 묵힌 강의를 이렇게 장독대에 빠진 이 화초처럼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일상생활 사역이 도대체 무엇인가, 뭘 이야기하는가에 대해서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주변에서 자주 듣는 일터 사역이라는 단어가 있죠. 직장 사역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직장 사역 연구소도 우리 한국의 방성기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미 사역을 하고 계시고, 그런 그 직장 사역과 혹은 일터 사역과 이 일상생활 사역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일터 사역을 보통 영어로 마켓플레이스 미니스트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 시장 사역이다고 이야기도 하고, 조금 어려운 말 저자 사역이라 하기도 하고, 번역하기가 참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일터 사역도 괜찮고 직장 사역도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일터 사역이 중요하고 이미 이 사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더 광범위한 삶의 영역이 있다고 생각하여서 우리가 일상생활 사역, 영어로 everyday life를 강조하면서 이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이 일상생활 사역과 일터 사역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저는 저 자신의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이 일상생활 사역과 일터 사역의 관계를 이렇게 경험해 보았습니다. 제가 IBF라는 선교단체의 학생 사역을 마치고 또 약간의 공부 기간을 갖고 와서 IBF 졸업생인 IBF 학사회를 이렇게 맡아서 섬기게 되었어요. IBF 학사회를 섬기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이 단체에서 또 한국교회를 섬기는 귀한 일이 될까,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대개는 이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하니까 직장 생활을 중심으로 이 사역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런저런 이렇게 문서들도 뒤집어 보고 또 사람들도 만나고, 또 특별히 이제 당사자인 졸업생들을 만나면서 경험한 것은 1998년 IMF 이후 한국 사회가 직장과 관련해서 모든 사람들이 옛날에 대학을 졸업하면 직장에 가던 이제 시절이 지나가고, 직장도 과거에는 이렇게 한번 들어가면 이제 영원히 거기서 계속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평생 직장의 개념이 아닌 그런 환경으로 변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저희 그 IBF라는 단체의 졸업생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직장을 가지지 못하고 실업 상태에 있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았던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과연 제가 섬겨야 되는 이 졸업생들과 또 이 졸업생들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을 모티프로 삼아야 될지 생각을 하면서 저는 직장 사역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리고 이 졸업생들 중에 상당수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고민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또 그들이 직장에서 올바로 살도록 하는 그런 격려를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외에 넓은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것이 바로 그저 일상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우리 졸업생들을 발견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IBF 학사에서 제가 섬기면서 직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물론 실업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삶의 영역이 남아 있고 그리스도의 삶이 딱 부러진 삶보다는 모호한 삶이 많기 때문에 그런 모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기를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일터 사역보다 직장 사역보다 더 큰 어떤 사역의 장이 있다는 것을 제가 스스로 알게 되고 느끼게 된 것이죠. 그것이 소위 일상생활이고 일상생활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내 개인의 경험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사역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주목하게 될 때 굉장히 또 유사한 현상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이제 우리 형제 네트워크에 있는 미국 IBF에서 졸업생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쳐다보면서 미국 IBF의 졸업생 사역이 우리 이제 한국 IBF가 가지고 있는 졸업생 사역의 풀과는 좀 다르지만 1980년대 후반 90년대에 핏 해먼드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마켓플레이스 미니스트리라는 이름으로 이런 사역을 했었어요. 이게 우리가 아까 말했던 일터 사역이죠. 그리고 이게 직장 사역과 관련된 이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혹은 경제적인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과 또 그 고민에 대한 해답들을 내어놓는 사역을 핏 해먼드가 하다가 90년대 초중반부터 이 사역이 서서히 어디로 바뀌냐면요, 소위 Everyday Life Ministry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 명칭을 아예 마켓플레이스 미니스트리에서 Ministry in Everyday Life라고 이렇게 바꾸는 것을 보면서, 야, 이거 내가 고민하는 거하고 똑같은 고민을 이 사람들도 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제 내 혼자서 이렇게 머리를 굴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동시대를 사는 세계 각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고민을 하는구나. 실제로 이제 이분도 이런 일터와 직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넓은 삶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차츰차츰 이제 이 일상생활 사역으로 사역을 전환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이제 핏 해먼드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최근에 미국 IMF의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Whole Life Stewardship, 평생에 걸친 청지기적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터 사역, 직장 사역과 일상생활 사역이 있다면 이게 서로 어떤 관계를 가냐, 서로 상호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죠. 있지만 그 범위에 있어서 일상생활 사역이 훨씬 넓은 면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 사역이 어떤 것인지 개념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과 사역
사역이라는 이 두 가지 단어가 서로 지금 교차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과 and 사역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의 우리 이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생활은 일상생활의 원리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역이라는 것은 어디다 해당되는 말입니까? 소위 교회 일과 관련된 일. 그래서 이제 사역자라 하면 목사님, 전도사님, 뭐 이렇게 풀타임 사역자들 아니면 이제 일반 성도들도 어떻게 합니까? 찬양을 하면 찬양 사역자, 성가대 사역, 주일학교 사역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이제 이게 일상생활과는 전혀 다른 원리로 그렇게 진행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일상생활은 일상생활이고 사역은 사역이다 이렇게 분리된 활동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제 조금 나은 경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많은 소위 사역자들은 이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을 좋아할 수 있어요. 사역을 위해서 일상생활을 생각하는 경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일상생활이 소위 아까 이야기했던 그 사역을 향할 때 그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어떤 선생님은 자기가 선생님 된 이유가 전도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동료 교사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되었다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새 아이를 키우면서 만났던 선생님은 자기가 인도하는 전도 성경부반에 아이가 오지 않으면 그 아이를 차별 대우하는 그런 선생님도 보았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분들은 교회에서 굉장히 사역을 이렇게 집중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인정을 받는 사람일 경우가 많습니다만 최근 한국 교회가 이렇게 오해를 받고 또 안 좋은 평판을 받게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세 번째는 비슷한 듯 하지만 일상생활 속의 사역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도 역시 그 미니스트리는 사역은 어떤 전도나 예배나 뭐 찬양이나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일상생활 하는 중에 어떤 일부분을 사역적인 면에 할애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예가 신우회와 같은 예인데 신우회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회사의 동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삶으로 신우회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좋은 역할을 하지만 혹 제가 가본 신우회의 경우는 주일날 하고 있는 같은 예배나 찬양을 이 직장에 와서 한 번 더 해보는 그런 어떤 경험을 주는 신우회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해봤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좀 열정적인 스타일의 사역에 대한 이해라면 여기는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부분을 두고 사역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추구하는 일상생활과 사역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이 사역이라는 것이죠. 이 사역이라는 말은 서비스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서비스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것도 서비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이 어떤 면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행위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리해서 말하자면 두 개의 분리된 활동으로 생각하는 일상생활과 사역의 경우 그리고 또 일상생활이 사역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 그리고 또 일상생활 속에서 불신자들을 이끌기 위해서 전도하고 어떤 일을 하는 이런 경우들이 다 사실은 사역에 대한 일상생활과 사역의 관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경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해하는 일상생활 사역이라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 전부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이고 이웃을 섬기는 섬김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상생활 사역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런 일상생활을 사역으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